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을 자녀로 택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품에 안으시며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능과 우리의 자랑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자랑이 다 헛것이며 우리의 의가 다 불의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신 의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복음으로 갖게 해주셔서 오늘도 눈을 뜨고 이 아침을 하루로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달리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며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며 증거로 나타나며 역사되며 그들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는데요. 8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읽고 오늘은 그 중에서 12절과 13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5장을 오늘로서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 세심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하사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그 역사와 그 사건과 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될 것인데 그 성취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고도 면밀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5장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물가로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55장 전체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생각 안에 갖고 계신 계획을 앞질러 버렸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여타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하고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지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미처 다 들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즉 복음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듣기 이전을 갖다가 옛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삶을 살고 있었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라는 마음이, 우리 육신이라는 그 장애물들이, 즉 우리 몸뚱아리라는 육신이 아니라
육적 생각, 사람의 생각, 우리 스스로의 판단, 우리 스스로의 지성 같은 이성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축복이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해와 걸림돌의 역할을 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의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즉 옛사람에서 떠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인정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고 계획하신 바였음을 우리가 알고 시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때 거기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신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종들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대로만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피조물들로 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비와 눈이라고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되지 아니하고 땅은 그것을 흡수하여 반드시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므로, 즉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와 눈을 내려주셔서 땅이 흡족하게 그 물을 머금은 상태가 됐을 때 그 땅에 이제 종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씨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씨를 우리가 그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비가 물이 내려와 있는 그 땅이죠. 그 땅인 성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들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약속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뿌려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시고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양식 없는 자에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에게서 다시 헛된 것으로 나아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 모두는 마치 요셉처럼 형통하는 삶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 처할 수밖에 없게 되며 어디에 있든 누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가 11절까지 나눴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맹세와 약속으로 담아주신 것을 언약이라 하며, 그 언약에는 증표들이 있어서 그 증표는 있다 사라지는, 없다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영한 증표, 영영한 표징, 표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며 그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종들이 되니, 그 동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손뼉치며 노래할 것이다가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 맞아요. 거울이 지저분하면 여러분 거울 그 얼굴을 그 거울에 비치면 거울에 그 지저분한 때들이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배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 보기 흉하고 싫잖아요. 그럼 그 거울 어떻게 합니까? 맑게 닦아야죠. 그래 여러분의 얼굴도 깨끗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끗한 말씀으로 비춰주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얼굴들, 우리의 영도 맑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거룩한 말씀으로 마치 거울이 깨끗하여듯이 우리가 그 거울에 비춰져 반사된 우리의 얼굴들을 깨끗하게 보여 우리가 만족함을 얻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한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깨끗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평강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듣게 하시겠다가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인 거예요. 이 영원한 맹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이 드디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본문 끝절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아니라 이름이라. 이름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55장은 물 없는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시작한 말씀이 나무의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갑자기 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그리고 나무가 두 가지 종류씩 각각 쌍으로 이렇게 묶여 있음을 그룹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돼도 되죠. 첫째는 잣나무와 화석나무가 하나의 짝을 이루가 되고요. 또 다른 짝은 가시나무와 찔레가 여기에 상반된 어떤 그룹으로서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즉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13절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혹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아니고 즉 생명을 스스로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으며 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언약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 언약을 설명할 때만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당신께서 주시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표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영원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표징을 끊어내시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이 하신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특별히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끊어져 나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그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있어야 할 그 영원이 우리 가운데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유한하다 그럼 짝이 안 돼요. 하나님도 영원하시니 우리도 영원하다가 돼야만이 이 둘이 짝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면 우리도 진리가 돼야 비로소
서로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짝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 된다고 합니다.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당신과 묶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냐?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베리티라는 말 안에는 다시 연합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바라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라는 창조하다는 뜻이라는 바라를 끝에를 자음을 다르게 쓰면 발음 같아도 바라는 말로 되면 창조하다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바라가 끝에 발음상 같지만 자음이 다른 바라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그 바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인데, 그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먹다라는 이 말은 함께 먹죠. 사람이 함께 먹지 않습니까? 혼자 먹는 혼밥을 요즘은 할 수 없이 즐기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본래는 사람은 가족 공동체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죠.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입에는 같은 음식들이 들어가면 그걸 같은 식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family라고 하죠.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예요. 즉 같이 같은 음식을 함께 먹는 걸 갖다가 바라, 그걸 언약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어근이에요. 그럼 언약은 뭔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을 주시기 위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영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영을 주시기 위해서 육으로만 있는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져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인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끊어진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원한 표징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그 표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표징이며, 그리고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55장의 본문 13절의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6장서부터 9장에 걸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장 5절에서 사람의 생각, 그 생각에 대한, 나의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나눴던 본문인 6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네요. 이렇게 됐던 이유는 그 위에 있는 3절 때문이었다 그랬죠. 그 3절이 바로 여호와의 영,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상태, 요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서 끊어진 상태, 이게 언약에서 끊어져 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죠. 그 언약을 세우실 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내 영을 부어줄 거야가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내 영을 부어줄 건데, 그 영을 부어줬다라는 이 언약, 부어줄 거라는 약속, 이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증표로 내가 너에게 이걸 지으라고 할게 라고 해서 지으라고 한 것이 방주예요.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는 16절에 보니까 상중하로 3층으로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방주가 뭐가 되는 거냐? 곧바로 다음에 붙게 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럼 뭐겠어요? 그러나니까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들은 살아나네요. 살아나게 되는 그 증표가 뭐예요? 방주입니다. 그럼 살아나게 하는 언약이라는 그 증표를 줄 때는 방주로 준 거예요. 그럼 방주는 테바니까 성전입니다. 물 위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물이 내려와서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그 물은 하늘의 물이니 그 물 위에 세워진 완전한 성전이란 테바, 방주로 말미암아
방주가 너에게 내 언약의 근거, 표징이 되게 하여 주어서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럼 방주, 그 테바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인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을 다시 부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 그게 바로 테바라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생각이 완전히 단절되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방주를 근거 삼아, 이게 약속의 표징이에요. 근거예요. 증거물이에요. 이 증거는 누굽니까? 결국은 모든 언약에는 증거가 있어요. 표징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죠. 그리고는 그 홍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서 홍수를 맞은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살려내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경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될 때는 홍수가 되어 우리를 쓸어버리게 되는 거짓된 흉흉한 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와 은혜와 복음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될 때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살려내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났겠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내가 언약을 이제 다시 세우리니, 그게 9절 10절이에요. 내가 너와 후손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 아까 방주를 통해서 근거만 삼아 놓으시고서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말씀 안 하셨는데 언제 세우시는가? 살아난 자들에게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살아난 자들에게 있는 게 드디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짐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산 것이 아니니까, 육에 불과한 거니까, 육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즉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너의 생물이에요. 그럼 방주 안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럼 방주 안에 누가 있어요? 1층, 2층, 3층. 이거는 성전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회막도 셋으로 되어 있고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방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홍수라는 그 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홍수로 멸할 일들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이때 멸하다라는 말이 언약을 세우다라는 카라트 베리티라는 말에서 카라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멸하지 않겠다, 잘라내지 않겠다. 그리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물, 홍수라는 물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는다. 깨끗한 샘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땅을 멸할 홍수는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땅이 다시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떤 땅이었다고 합니까? 부패한 땅, 타락한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죠. 이때 이 부패라는 말이
부패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있는 9장 11절에 있는 땅을 멸한다는 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땅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땅이 이미 멸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이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멸망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을 갖다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9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게 하십니다. 방주를 두게 하셨어요. 이제는 방주가 그 역할을 다 하니까 또 뭘로요? 무지개로 또 설명하십니다. 무지개는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들춰지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일 뿐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에는 홍수라는 것이 있게 하지 아니하며 그 무지개로 말미암아 무지개가 드러날 때 그들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며 17절 끝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한 그 증거를 무지개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주로도 주시고 무지개로도 주시네요. 이걸로만 주시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또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실 때 그에게도 영원한 표징을 또 줍니다. 영원한 표징을 줘요. 일회적인 표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장 보시게 되면 13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면 그 살에 행한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잘려짐이 결국은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해 주셔서 잘려진 자들만, 그것도 영원히 잘려진 자들만, 베어진 자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영원한 영을,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삼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전부 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말 그대로 구약신약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당신의 생명은 영이라고 합니다. 영과 생명은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으로 끝나요. 그럼 육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왜? 육은 죽으니까 이건 생명이라 볼 수 없죠. 이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걸 얘기할 때 마치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인간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명에 불과한 것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당신이에요. 당신. 영원하신 그분. 근데 영원하신 그분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분. 그런 진짜 생명은 영인 거란 말이죠. 그 영을 주시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차원의 그것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17장 19절에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낳게 되는 아들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그와 또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요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러면 방주로, 무지개로, 이제 세 번째는 또 뭐예요? 할례로 하나님께서 표징들을 다 주세요.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지? 증거 내놔봐. 너 무지개 갖고 있지? 증거 내놔봐. 너 방주 갖고 있어? 증거 내놔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 내 언약 있어? 네, 있습니다. 뭘로 증명할래? 예, 제가 무지개가 있어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증표로 내가 언약 가졌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실 때 제가 내놓으라고 하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서는 이거 꼭 지키고 있어요. 다 보니까 뭘 갖고 있냐? 방주도 갖고 있고 무지개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할례도 갖고 있네요.
거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시면서 또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그때는 또 어떤 것을 표징으로, 어떤 걸 증거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가? 31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증거물로 갖고 있으면 너희는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있네, 너 무지개 있네, 방주 있네, 할례 있네.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6일 동안 이뤄낸, 6번째 날까지 이뤄낸 모든 나의 창조의 이야기가 너 안에 다 있네. 넌 빛도 있고 물도 있고 씨도 있네. 다 갖고 있구나. 너 하늘의 것, 이 땅, 4번째, 5번째, 6번째라는 땅에 있는 내가 그걸 다 흡수하고 갖고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7째 날에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을 다 알아들었구나, 갖고 있구나. 너는 땅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그 부패함 속에서 멸망하게 하고 있는 거짓된 물, 홍수들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덮어버린 하늘의 물로 너희들은 생명수를 마심으로 내 안에서 너희들은 쉬고 있구나. 이제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맹세입니다. 그 맹세를 부엘셰바 7 말씀으로 맹세하는 거였죠. 그러니 그 언약을 통하여서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13절부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럼 안식이 표징이에요. 대대니까 영영한 표징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거룩은 뭘로 되죠? 거룩으로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당신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이들이 다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만이 진리인 거고,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합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 끊어짐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남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생명 없는 자라는 거죠. 그날을도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안식 7째 날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여전히 7째 날도 일하고 있으니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없으니 계속 그는 7째 날 자기가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그럼 안식일이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생명 주심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진짜 생명,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심이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됨이고 주인이야. 내가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땅한 것이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완전하게 마치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일을 마치고예요. 우리 안에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쉬었음이라. 한숨 크게 돌리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네페시, 생명, 목숨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이 동사로서는 나파시가 되는데, 이 말은 한숨 돌리다, 완전히 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과 율례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또 표징이 되네요. 그럼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느냐고 확인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으로 말미암아 안식, 쉼이 있는가? 내 안에서 정말 쉬고 있는가?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쉬고 있네요 라고 하면 너는 내 언약을 갖고 있네. 내 언약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는
생명, 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로 새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살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내시고 무지개를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드디어 여기 31장에서는 뭡니까?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안식은 완성, 모든 일을 마친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완전히 그 일을 끝내심. 그러면 영영한 표징은 결국은 누구겠어요? 이 방주나 할례나 무지개나 안식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는 무지개의 주인이야. 나는 방주의 주인이란다. 나는 할례의 주인이란다. 내가 이걸 다 이루는, 내 안에서 다 이룰 거며 저 모든 것 또한 표징들이고 그 모든 표징을 나라는 안에서 다 종합적으로 하나로 다 이루어내는 내가 바로 그 모든 표징들의 주인이기도 한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언약이시구나, 하나님이란 그 영만이 내게 부어져야만이 나는 살 길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을 그 안에 담아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진리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성도는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의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는데 어떻게 성취하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이 죽어주시는 그 생명 내어주심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 모르니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 없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전하는 것과 그 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과 그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알려주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 1차적인 대상인 나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며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아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이 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안 할 재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며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재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5편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이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어찌 그 모든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주님의 지고하고 깊으신 사랑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길게도 안 해요. 짧게 하죠. 그는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 언약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천대는 상징이죠. 하늘이라는 것을 담은 하늘이 된 모든 대대에게, 그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그래서 천대 영원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언약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물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며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그 양식이 끊어진 바 되지 아니하므로 그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양식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곧 언약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111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그럼 양식도 또한 결국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양식이고, 당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란 양식을 주시는 거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병이어를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 말씀으로 먹게 되면 9절에 이 역사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게 되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그들의 영혼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들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세상 풍조로 여전히 흘러가고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도, 율법 안에는 영원한 언약이 담겨있어요. 성경 안에는 주어졌어도 그 율법만 받지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언약,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표징으로 준 무지개, 방주, 안식일 등등등 모든 것들, 결국은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 언약을 깨달아 알아 지켜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1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 다시 어디로 가요? 부패한 땅이 공허하면 뭐가 되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다시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 땅, 어떤 땅이에요? 물로 덮여있는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야 되는데 운행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땅, 그 땅을 공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약속해 놓으신 것처럼, 창세기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 백성에게도 약속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는 또 선포하여 백성들에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이루어내실 것이지, 지금 황무하고 공허하고 기품 위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붙들어 내시겠지.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잔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혀게 되었으니, 땅이 그 땅 아래 거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이때 땅이 뭐겠어요? 하에레츠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하늘이라는 하샤마임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될 하아레츠라는 땅이 천지인데, 이게 하늘의 것을 땅이 지금 담지 못하여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을 갖다가 주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예수샤바니까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땅,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그 땅 안에 거하면서도 그 땅 주민 아래에서 더럽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결국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셔야 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유였으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할 이유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사야 55장 이미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로 들으라는 거야 자꾸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럼 이 확실한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표징인 다윗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우리 주님이 바로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갖게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냐? 거기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이름을 하나 갖게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절대로 우리는 끊어지는 백성 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때,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때, 그러면 난다는 걸 보세요. 잣나무는 어디에서 났대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났다니까 가시나무 위에서 났다라는 거겠네요.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났으니까 찔레 대신 정도가 찔레 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이니까 가시나무가 제거되고 찔레가 제거가 돼야 되겠죠. 찔레 가시나무가 제거가 되어야만이 잣나무와 화석류가 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갖게 되며, 그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표징인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대신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신한다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듣게 하시죠. 무엇을?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 듣게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요 아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살려요? 이삭은 살아나고 그 어린 양 순양은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네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순양이 죽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순양은 반드시 번제로 드려지게 된다는 약속을 담아놓으신 것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의 번제로 드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들을 대신하죠. 그 아들을 대신한 그 대신을 놓고 오늘 본문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와 가시나무 그리고 순양과 이삭이 서로 대비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시나무와 찔레는 곧 누구를 말하냐?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요. 본문 22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할, 여기서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잣나무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수풀에 걸린 그 순양입니다. 그럼 순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었던, 나를 위해서 속량의 값으로 오신,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곧 잣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잣나무는 어디서 나오냐?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대신하고 말하는 테헤트라는 이 단어가 대신이라는 말, 대신에, 뭐뭐 대신에, 나는 물 대신에, 나는 뭐 주스를 먹고 싶어, 이렇게 뭐뭐 대신에 instead of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말이 더 많이 있냐면 뭐뭐 아래에서가 더 많이 있어요. below 라는 말과 혹은 underneath, 이 뭐뭐 아래에, 물 아래에, 뭐 밥상 아래에, 땅 아래에, 이렇게 쓸 때 아래가 있죠. 그 아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 아래에서 날 것이며,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순양,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질 순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아래에서 다시 날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서 다시 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가르치신 겁니다. 성령으로 수태가 아니라 성령이 그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아들을 잉태케 하여, 진리의 아들 순양을 잉태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자가 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친 사건과 마찬가지로 잣나무라는 그리스도 예수는 가시나무라는 육신인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찔레와 엉겅퀴는 다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나무와 율법 아래에서 나온 게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가시나무와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가시나무와 찔레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여 매일 고통과 헛된 수고와 신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라는 영혼들을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나시니, 진리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1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아래에서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어떻게? 그 표징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서. 표징들은 뭐예요? 쭉 얘기해 볼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주, 무지개, 할례, 안식일, 그리고 율법, 그리고 율법의 총화, 마지막 끝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 이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은 이 땅의 모든데 이 모두를 다 예로 들면 우리가 머리도 안 좋은데 다 이해도 못할 테니 몇 가지만 골라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신 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품들이에요. 증거물들이랍니다. 그걸 표징이라고 해요. 오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오트로,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5장 13절이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나무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열매를 못 맺고 하나는 열매를 맺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양식을 주시는 나무인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이름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은 또 누구로 인해서 알려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알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여전히 어디 아래 있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아래에. 근데 그 율법, 그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도다. 여러분 안에 계신 독생자, 그분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심을 여러분이 보는도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요 테헤트라는 대신하여가 뭐뭐 아래라고 그랬죠. 그러면 율법 아래, 가시나무 아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한때. 그래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알았잖아, 이걸 인정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 외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 율법을 우리가 섬겨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왜? 아래에 있으니까 종이 되어서. 왜냐하면 율법을 대신할 것을 아직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있는데 율법을 대신할 대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밖에 안 보여. 그래서 율법을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율법 아래 있는 육이라고 해요. 육신. 그 육신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율법을 아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7장 14절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적인 생각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율법을 탐하고 있었다. 이걸 탐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 아래 팔려갔도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면서도 신령한 것이 아직 내 안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왜? 율법을 대체해 줄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만 율법을 이해하네. 마음 생각, 사람 생각으로만 이해하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나는 육신에 여전히 끌려갈 수밖에 없었으며 죄 아래에 눌릴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가시나무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율법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부터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와 같은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즉 율법을 행하면서 한번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으면. 살린다면 한번 이렇게 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죠.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 저주에서 그냥 있게 하시나요? 아니죠. 살려내시죠. 저주를 받게 하셨으나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 안에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또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참되고 진짜 복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누리지도 못할 테니 그 언약을 못 갖게 되고 복도 못 누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복, 아니 유일한 복이죠. 뭐 최고 최하도 없지만 유일한 단 하나의 복은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영원한 언약, 영원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생명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미치게 하신다는 말씀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였어요? 성령이었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 생명입니다. 그 생명 없어서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곧 누구? 육신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우리.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낳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다 비유고 설명인데 우리라는 존재를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였죠. 우리 안에 똑같이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가시나무는 찔레나무 아래에서, 잣나무는 가시나무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1차 어디에 묶어놓으셨는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잣나무가 먼저 어디에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가시나무 찔레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 때가 참에 그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되고 찔레를 대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때가 되면 어떤 때? 성령이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그리스도 생명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딱 들어오실 그때,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각각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네요. 새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서, 가시나무 아래에서 다시 우리 안에서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래야죠. 여러분은 아버지 보고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서 자식한테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진짜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누구 씨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우리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자식에게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냥 고유명사 아버지, 일반 명사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왜 영을 보낸다고 그러겠어요? 영원한 언약 때문에. 언약 안에는 우리에게 영이 없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세워준 거예요. 왜? 그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세워주심으로 당신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신, God, 엘로힘, 예수 삼아 이런 말로 부르지 않고 인간의 말로 부르지 않고 관계의 언어로 다시 불러주시기를 하나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우리 모두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이렇게 부르게 하게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다 성취될 때. 그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란 내 안에서 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영으로 다시 나실 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16절에서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걸 육체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아래에 있게 되니, 성령이 하시는 9가지 열매들을 쫙 맺혀지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 아래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묶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 우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가시나마 찔레가 우리를 계속 찔를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헛된 수고와 명령을 그대로 다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가운데서는 더 이상 가시나마 찔레라는 율법이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죠. 그 모습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 아래 팔려 갔도다가 7장 14절 했는데 로마서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뒤집어지네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디 아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뭐의 통제를 받을까요? 그건 통제도 아니고 사실상 자유와 평강인데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의 짝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아래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한 표징, 여호와의 이름이 영영한 표징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순양의 이름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까지 다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다 지켜내셨음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며 그들 안에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나오게 됩니다. 17장 6절을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고 당신을 그렇게 새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그래서 같은 17장 11,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부 다 아버지가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드디어 베리트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식탁에서 먹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걸 봐라, 함께 먹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베리트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 여전히 아랫물 홍수의 물만 마시고 있는 그들만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럼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응하게 하는 거네요. 무적으로 들어갈 자도 응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응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두 가지 응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어떤 때 율법 아래 내가 와서 율법 아래 매어있는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죽임당하고, 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르쳐줬으니 그 저주는 이런 것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당신께서 율법을 그런 차원에서 다 이루어내어 우리가 알아듣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끊어내어 축복 아래로 넘겨놓으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 바로 프로시코마이죠.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잣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가시나무 아래인 우리들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늘과 땅
천지네요. 하샤마임 하아레츠 안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존재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떤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고 주신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노니. 그래서 아버지도 우리에게 새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으로 오신 분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도 나에게 또 새로운 이름이네요. 그래서 이름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 모든 자들을 향한 기도인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기도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있어야 해야 될 것이며 세상을 향하여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때 이들,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이름, 새 말씀이 되어 영원한 표징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죠.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만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아래에서 죽으신 분이고, 내 아래에서 나를 섬기신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숲에 걸렸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왜? 평강이니까,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과 흠이 전혀 없도다. 5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며,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다시 살려 회복해 주심으로 당신 안에만 있는 영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불어 넣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거하게 됩니다. 여기 영원한 표징이라 하죠. 그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땐 여러분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사글세서부터 시작하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거죠. 그런 계약이 한 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로 좀 형편이 펴서 전세로 옮겨가면 1년 계약 혹은 2년까지 계약도 합니다. 근데도 2년 다 되면 또 계약은 또 파기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집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빌려온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또 그 계약 안에 또 묶이게 되죠. 하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계약 혹은 언약, 약속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이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약속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곳에서조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평생 어떤 집에서 살든, 그래야 그것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언약과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집 안에, 영원한 나의 나라라는 내 집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표징인 내 아들을 너희에게 성전으로 보냈으니 그 아들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내게 해줄 것이며, 그 안에는 더 이상 1년, 2년이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며 살게 되리라.
여러분의 이 영원한 표징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